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이죠? 네, 3주 전인가요? 십계명을 묵상을 하였죠. 십계명이 그냥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오고 또 35장에서 40장까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3장이나 차지한, 그러니까 출애굽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성막 제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 40일 동안이나 계속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정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내 모양이 보이는 대로, 또 아니면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뭐예요? 설계를 하시고 조감도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지어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많이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공들였다는 말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공들였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큰 관심과 공을 들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대충 짓겠습니까? 평생을 살 집이라고 하면 아주 자세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한 차의 오치도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에 건물을 짓다가 오차 그냥 대충 짓고 오차가 발생해 버리면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건축물로 지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이 있다라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7년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혼 이렇게 집을 마련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릇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이렇게 알콩달콩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뭐 바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그 유학 그곳에서 부부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릇들을 사고, 특히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조그마한 밥솥 2인용짜리 조그마한 밥솥을 샀던, 그 샀을 때 참 설레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백성으로서, 새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새로운 집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온통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철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구조물이면 당연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와 함께 해야 될 집은, 그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바로 가족의 따뜻한 어떤 정서적인 공간이 있어야 됨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것을 참 많이 강조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 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 천막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성전의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 때의 건축물로서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물에만 치중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전 신앙으로 왜곡되어 거기에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성전 건물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너희가 헐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살아있는 성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그때 너희가 성전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면 단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냐 적냐, 뭐 지상에 있느냐, 우리가 지하에 있느냐,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세워 있는 집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짓게 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눈여겨보겠는데, 우리가 8절 말씀만 좀 더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성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징,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어왔던 우리의 몸에 성전된 우리의 몸을 그 중요한 의미, 중요한 그 뜻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에 거하는 곳이어야 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지었던 제일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통하여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의중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형 다른 일반 백성들의 장막top 중앙에 성소가 자리 잡고 그곳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다른 종교라든지 옛 종교들의 산당이나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산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백성들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백성들 한 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더불어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하셨지만 임마누엘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실제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 계셨지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라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그리고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내 거하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나의 아내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거하자.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운 손님 취급하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많이 섭섭하셨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그곳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함께 거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마저도 주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주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전북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인데요. 바로 초등학생 우리 이슬 양이 지은 시입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은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시를 짓기 얼마 전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슬이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떠나고 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 매일 점심, 아침 저녁 저녁으로 주시는 그 상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엄마에게 감사하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 못했던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 이 아이의 심령을 이렇게 떠올리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여전히 갖고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상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깨달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제발 나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문 안에 들여서 함께 너희들에게 상을 차려줄 테니까 너희들 같이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반찬 투정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밥 시간이면 맨날 반찬 투정하고 이게 뭐냐라고 말하고 밥 시간마저도 귀찮아하면서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허락하셨고 그 성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함께 가족된 낭청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을 마주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겨운 시간, 그래서 따뜻한 시간, 위로가 되는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뒤늦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귀한 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상, 이 하나님의 밥상,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늘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의 상 팔려주신 상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성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슈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주하다, 천막을 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주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지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에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좀 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너무 좋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말에도 너무 감사한 것이었죠. 쉽지 않은 그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 교회다, 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거에 사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댁이 좀 멀리 멀리 있어서 2박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숙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또 요청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동네 숙박업체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상도 알게 되니까, 야, 이게 숙박을 위한 시설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러브텔, 모텔, 요즘 무인텔이라는 말을 해서 왜 도대체 무인텔이 되는지, 왜 그게 인기가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참 안타깝고, 그런 것이 다 이 근처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호텔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 지역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근데 만일에 이제 정말 강사님께서 거기서 주무시면, 이 강사님도 강사님이지만 우리에게 손해일 것 같아요. 거기 계시다가 그 영빨 떨어지시면 주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좀 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조사하다가 소래포구에 얼마 전에, 2년 전에 좋은 호텔이 하나 생겼고, 그것을 값싸게, 가격도 비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났더니 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야, 이곳에 이제 계시면 영빨도 쓰겠구나. 그래서 좋은 말씀 전해준 줄 믿는데,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이렇게 거하시는 곳이 참 준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무데나 거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든냐, 정결한 곳,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은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입니까? 깨끗한 호텔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찬 러브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지만 아무데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먼저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상태를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제가 한 문자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무슨 글자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이게 이제 고대 중국의 각골 문자예요. 각골 문자인데 이게 사람의 얼굴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죠. 여기가 어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가슴? 아, 예, 가슴으로 보이나요? 가슴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 모양 같아요? 네? 눈이 이렇게 생길 수 있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보기 나름이죠. 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여기를 어느 부위로 봤냐면 귀로 봤습니다. 귀. 귀로 좀 보이시나요? 네, 귀입니다. 귀 모양이에요. 귀인데요. 바로 이 문자가 변하여서 어떤 문자가 되냐면 무슨 자죠? 거룩할 성자가 돼요. 자, 거룩할 성자의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귀이자예요.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나 또 이제 샤만 같은 성인들, 거룩한 사람은 귀가 발달한 사람, 귀가 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의 세세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말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가족 간에 같이 있고 또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어쩔 때 우리가 만나도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정말 곤욕스럽잖아요. 그런데요, 같이 앉아 있는데 말이 서로 통하면 어때요?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성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 문자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3분짜리 이렇게 좀 드려봤잖아요. 거기도 이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아닌 목사로 구역자들 많이 있는데 사실 보기 예쁜 사람,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예쁘지만 더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심정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나눠주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목사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예쁘고 더 기억에 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예뻐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뻐라 하셨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착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능력이 축출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잘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죠. 슬플 때, 어려울 때, 막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실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까?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숨김없이 자기의 상한 감정도 격한 마음들도 숨김없이 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귀를 기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참 귀하게 여겨주셨고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이라 거룩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님의 그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입이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가? 귀가 발달된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놀림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교인들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왜요? 하도 입이 가벼워가지고 입이 둥둥 떠가지고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놀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실까요? 귀를 먼저 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얘기, TV 얘기, 그런 드라마 얘기,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또한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어가는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세 번째로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빚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는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바람으로 불어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지만 그 뒤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너희들이 지어라. 그들이 다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는 누구라도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줬어. 냉장고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그런데 아빠는 왜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참 씁쓸하잖아요.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예요. 가정은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안 돼, 너는 쓸데없어, 그 모양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세상 살아가냐 라고 무시할지라도 내가 집에만 가면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어서 나를 반겨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갔는데 아빠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요, 정말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집의 구석에 박힌 인생이 되어버리면 삶에서도 구석에 박힐 수밖에 없는 변두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길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뭘 말해요? 항상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성전을 지으시고 주님의 집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 초청하시면서 함께 이 성전 너희가 지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가 내게 필요하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주님의 성전 되기를 함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같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된 모습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사도가 선지자들 토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쓸모없는 사람, 그런 말을 우리가 도대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 쓸모있는 존재로서 서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안에 독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면서 나 하나쯤이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전이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건물 중에서 벽돌 하나 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다가 벽돌 하나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셔야 할 곳에 이렇게 계지 않으면 제 마음도 그냥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주는 어디 가셨을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필요한 분들이신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옆에 이게 인사하실 때 당신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길까요? 간단히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자. 두 번째는 성소, 거룩한 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읽고 제가 빈칸을 나눴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 그 우리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되야겠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렇게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은 통하는 귀가 열리는 곳인데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교통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요, 교회 설립일이에요. 최초의 교회 설립일이잖아요. 비로소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비로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성령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집을 좀 뛰어넘어서 홈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하우스보다는 홈, 스윗 홈 들어보셨어요? 스윗 홈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은 꽃 피고 세운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니 라고 하는 가사 이렇게 보면은 참 그리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특별히 이 노래를 짓고 가장 많이 불려줄 때가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래요. 그리고 그 남북에 있는 남군과 북군이 가릴 것 없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따뜻한 밥이 있고 상이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집이고 스윗 홈, 바로 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스윗 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이 때로는 전쟁 가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힘겹게 살고 고난 가운데 부딪히면서 피곤하고 그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초대교회에 가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쳤던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이 생기고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그곳이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을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이 있다, 내 돌아갈 곳이 있다, 나에게 위로받을 수 있을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